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말씀이 각인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매이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서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전도자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런 응답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다면 나의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들의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말씀이 아닌 내 경험, 말씀이 아닌 내가 예전에 해봤던 사역들, 증거들, 그것이 어쩌면 말씀 운동을 가장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때 주신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방향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말씀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예배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자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게 떠나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때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분위기 때문에, 흐름 때문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말씀을 정리하고 혼자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요, 흑암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절대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복을 받는 그 시간을 사단이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는 받아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없으니 성취되는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예배를 다 참석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남기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다시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낮에, 밤에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나를 자꾸 말씀 포럼하는 자리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들은 대로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들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듣는 것이 늘 염려 걱정하는 것이면 나도 모르게 염려 걱정이 자라납니다. 내가 듣는 것이 늘 짜증이고 귀찮은 것이면 나도 모르게 짜증과 귀찮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말씀이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계속 말씀 포럼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은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늘 처음 어머니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통로가 이 찬송가 151장 그 가사들을 저한테 계속 읊조리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라고 이런 표현을 하실 때, 그때 어찌 보면 소녀 가정으로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안 되어지는 인생, 불우한 가정,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부딪혀서,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은혜가 돼서 저한테 포럼 하실 때마다 울컥울컥 하셔가지고 포럼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저도 모르게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포럼을 자꾸 들으니까. 그때 그 말씀들이 나중에 쌓여서 제 안에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저도 모르게 기경이 자꾸 일어나고 조금씩 제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갈아 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자리에서 자꾸 나를 노출시킬 때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기경이 일어납니다. 내가 포럼할 게 없다 할지라도, 붙잡힌 게 없다 할지라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바울도 포럼했잖아요. 내가
나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기도를 해도 응답 없는 것을 포럼합니다. 그러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붙잡히면 붙잡힌 대로, 또 붙잡히지 않으면 붙잡히지 않은 대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포럼을 할 때 누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또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은 사람,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말씀이 잘 정리되지 않는 사람의 그런 포럼을 들으면 그 내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지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렘넌트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포럼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 들린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다 같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안 들리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또 기도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말씀 포럼을 통하여 나의 길가밭을, 옥토밭을, 돌짝밭을, 가치밭을 자꾸 드러내서 옥토밭으로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도록, 그래서 받은 말씀이 다락방 30군데, 60군데, 100배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면 내 능력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또 포럼할 때, 포럼하는 나도 살고 포럼 듣는 현장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자꾸 들을 때 인간의 근본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말씀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받은 말씀이 실제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또다시 현장에서 전하는 말씀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그 다락방 100군데, 또 우리 교회 237,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인도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또 계신데, 강호인 교수님이십니다. 서대석 교수님께서 이제 강호인 교수님과 연결을 해줘서 그 실제 실무진들과 소통을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오늘 저도 모르게 잠을 자는데 강호인 교수님을 만나서 인도 현장에 대해 또 포럼하고, 또 그 현장에 대해 어떻게 들어갈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계속 그게 저도 모르게 새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할 것은 상처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아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되기도 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미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거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거 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예배를 이렇게 한다는 걸 가르치고,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이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묵상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고 포럼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는 매이고 묶여있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존재 자체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24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세우가 먼 언약이 아닌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 먼저 예배자의 축복을 받아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리하고 기도문으로 작성하여 실제 주신 응답들을 포럼하여 이것 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군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